은혜로운 찬양으로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입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지지를 받는 그런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심각한 문제 하나가 있었지요.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는 그런 악성 피부병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이 입는 그 갑옷을 입게 되는데요. 아마도 가장 화려하고 가장 튼튼한 갑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아마 나아만을 부러워했겠죠. 그러나 그 갑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죠? 그 속살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학벌이나 외모나 재력이나 능력을 가진 것을 이제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꺼풀만 벗기고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아픔, 자신만의 그 나병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나아만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위로도, 그가 가진 권력으로도, 그가 가진 재물로도 나병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보았지만 그 나병, 자신에게 찾아온 그 나병을 고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그 주인에게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죠. 3절 말씀인데요. 3절 한번 보시죠.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이 어린 소녀가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즉시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이제 만나러 가게 되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앞세워서 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앞세워서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를 앞세워서 가고 있죠.
5절을 보시면 이 나아만은 장군은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나아만을 위하여 친서를 직접 써주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친서를 받아든 나아만은 지금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먼저 만나러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앞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앞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재물을 앞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나아만은 지금 선지자를 만나러 가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과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은과 금과 의복까지 과하게 챙겨서 재력을 앞세워서 선지자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은 왜 왕의 친서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치유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세상은 지금도 권력과 재력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손에 잡으면, 돈을 손에 넣으면 자신의 인생의 앞길에 고속도로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만은 권력과 재력을 앞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병을 고치고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여러분 관계를 앞세워서 갈 뿐만 아니라 또 재물을 앞세워서 갈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또 거느리고 간 것이 무엇이죠?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러 가고 병고침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 병거와 마병, 전쟁에 필요한 그것들을 동원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여러 가지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죄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서 있지만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의 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황금을 아무리 많이 챙겨왔다 한들 그것이 그의 병을 고치는 데는 아무런 쓸모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성공으로 자신의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이렇게 포장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과 남다른 업적과 또 사람들이 칭찬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그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앞세워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나아만,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거절하죠. 단지 그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만 나아만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10절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아만을 대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태도는 아니지요. 국제적인 외교 관례상 이것은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나아만을 홀대하고 푸대접하는 것일까요? 그가 이방인 아람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짓밟은 원수였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푸대접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기대했던,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구원의 방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피력하고 있죠. 이것은 나아만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가 아람의 나라에 있을 때 아람 나라의 사람들, 특별히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병자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용한 점쟁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나라에도 얼마든지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한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거기에는 영빨이 좀 더 센 용한 점쟁이가 있구나. 그 사람에게 가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복채도 엄청나게 많이 챙겨왔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였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아만은 엘리사의 이러한 말과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을 비웃죠. 야, 그게 무슨 구원의 방식이냐? 야, 그게 무슨 회복의 방식이냐? 비웃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다고 병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더 큰 강, 더 깨끗한 강들 얼마든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병원에 온 환자가 의사를 가르치면서 여기에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한마디로 말해 나아만은 교만한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던 나아만, 큰 용사였던 나아만은 자신을 낮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러 왔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온 것이죠. 만약 엘리사가 복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서 2배로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그는 기꺼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기꺼이 응했을 것이에요. 또는 돌아가셔서 100일 동안 철야기도 하십시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후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 자신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병을 고쳤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바로 자기 자랑인 것이죠. 또 하나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라는 것이죠. 화낼 일이 아닌데 막 분노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 생각과 다른 처방전을 내리자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러분,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이거는 화낼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나아만은 종들의 마음을 듣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 종들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서 자신의 마음과 태도와 결정을 바꾸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크고 존귀한 큰 용사였죠. 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몸만 요단강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겸손한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죠.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썩어 문드러져 있던 그의 살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렇게 아주 좋은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만 어린아이와 같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의 마음이 이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려가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 찬 높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높아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낮추시고 주장했던 고집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 대조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람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들이 이야기의 전면에 나서서 뭔가 크고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진짜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무명의 종들이 진짜 주인공인 것이죠. 이들이 나아만을 치유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를 사용하시죠.
또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이 치유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엘리사의 종이었죠. 그리고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누가 등장을 했죠? 나아만의 종들이 등장해서 그를 설득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도 종들이었어요. 지금 종들, 무명의 사람들이 지금 별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명한 왕들이 아니라 무명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면 낮고 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자막을 통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그 주인 나아만과 큰 용사였던 그 주인과 완전히 대조되는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이죠.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이 어린 소녀를 한번 보세요. 어떤 형편에 있는 아이입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온갖 불행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로입니다. 종입니다. 여자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고국도 잃어버렸습니다. 미래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가장 밑바닥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어린 소녀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이 어린 소녀를 붙잡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그 주인에게 엘리사를 소개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만약 나아만의 병이 낫지 않으면 이 소녀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소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3절 성경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큰 용사 나아만이,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나아만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 소녀의 이 말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부인은 물론이고 나아만 장군 역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 움직입니다. 어쩌면 나아만 부부는 그 어린 소녀를 평소에 지켜보면서 남다른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는 요셉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며 눈물 짓는 모습이 아니라 평안함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남다른 무언가가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의 행복을 산산조각낸 원수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불행이 그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짓밟고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나아만이 병에 걸린 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죠. 저 봐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 마음 가운데 표현할 수는 없지만 즐거워하면서 즐길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마음에는 어떠한 원한도, 어떠한 미움도, 어떠한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그 어린 소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잃어버렸지만 영적인 하늘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종살이 속에서도 주인을 성실하게 섬겼고 자신을 힘들게 만든 원수의 공경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국에 있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있었을 때 부모님에게 배운 신앙 교육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암흑기였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신앙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이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부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배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타국에서 종살이하는 그녀를 붙잡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옵니다. 어린 소녀에게도 고난은 찾아왔고 큰 용사 나아만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죠. 어린 소녀의 믿음은 고난 앞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이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어린 소녀를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내 인생이 초라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하여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권력과 재력이 지름길이라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 겸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